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내 증인으로 살아라 라는 말을 당부의 말씀으로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처음에 하늘만 쳐다봤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겠죠.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이들이 이제 주의 사도로 서게 되죠. 주의 사도로 서서 일어나는 일들을 증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이 이제 그들이 주의 사도로 서게 되는 구체적인 움직임,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오늘 보여주고 계셔요. 어떻게 이 제자들이 사도가 되었을까? 먼저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감람원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며 오직 기도에 힘썼다라고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기도에 힘을 잘 썼던 인물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물론 기도를 아예 안 했다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힘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의 길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셋을 데리고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죠.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정말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너무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에게 마음의 부담, 참 힘들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도. 하지만 같이 갔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힘들었겠죠. 늘 무리가 따르고 그 일정들을 소화해내는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힘들고 졸렸을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너무 피곤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기도하고 싶지만 눈이 감기는 거예요. 몇 번을 부탁해도 3번을 해도 되지 않았어요. 이런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너희가 마음은 원하는 걸 알겠는데 참 육신이 약하구나. 이 육신을 이기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지 못하고 끝났죠. 기도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간절함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은 더더욱이나 아닙니다. 필요성이 와 닿아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 기도로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잠을 이기지 못해서 할 수 없었던 그 기도를 지금 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지금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을 보면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멍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자 이들이 바뀌는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십자가 부활을 얘기해도 몰랐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몰랐는데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것. 이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부활을 보고도 다른 소리, 뻘소리 했잖아요.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느냐고. 그랬는데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 소망이 생기자 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내 현실과 상황에 따라 움직이면 인생 참 허무하게 돌아갈 때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졸려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살면서 너무 바쁘죠.
마음이 상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되면 기도 못해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돌아보면 기도할 수 없는 상황들 너무나 많아요. 이 수많은 일들 앞에서도 그런데 내 삶의 능력이 기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내가 기도에 더 힘쓰지 못하는 이유를 스스로에게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것, 이게 현실이에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그런데 현실에 안주하면 거기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점에서 기도는 철저하게 훈련입니다. 경건의 연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냥 상황에 내몰리다 보면 상황에 내몰려서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피곤하지만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지만 지금 너무 마음이 상했는데 안 되지만 어느 때는 습관처럼 하는 이 기도가 나를 확 일으킬 때가 있어요. 왜냐? 기도가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고 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훈련하고 있잖아요. 연습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 게 쉬운 일 아니죠. 내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모든 일은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기도가 일을 만들어요. 사건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기도 없는 일은 결국 후회할 한숨으로 돌아오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한 제자들은 이제야 그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게 되지요.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려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물론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알 수는 없지만 성령을 힘입어 자신의 스승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자 예수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지 내일 보게 될 2장 말씀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에 힘쓰자 정말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욱이 충만한 성령에 취하자 어때요? 마치 세술에 취한 사람처럼 이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뭐를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본 거예요. 방향이 달라지면 이제 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고 부인하고 모른 척하던 이들이요, 목숨을 내걸게 된 사건이 여기를 통하여 일어난 거죠. 성령의 일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던 놀라운 일들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왜 내 안에 내 삶에 안 계세요?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성령님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하여 느낄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렵지만 두렵지 않을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한 후에 베드로가 일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제자 공동체에 함께 있지만 예수님의 배신한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다를 대신할 세 사람을 뽑자라고 제안합니다. 결국 예수를 믿고 함께 따르던 사람 중에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담당할 사람으로 마띠아를 뽑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의 제안을 보면 그냥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 뽑아야 한다라는 것도, 그리고 뽑는 방법도 말씀을 따르게 돼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 이미 예언을 통해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뒤에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그의 후임을 정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구약 성경의 약속의 근거에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마띠아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위해 기도하며 제비뽑기를 선택하죠.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고 지금 기도를 통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방법, 제비뽑기를 뽑았다 그랬다고 우리가 지금 제비뽑기로 모든 걸 다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방법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축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힘쓰고 있다라는 거죠. 마띠아는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부터 신실하게 주를 따랐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2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아마 그 후보군에 지금 포함된 거죠. 이에 반해 유다는 어땠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택되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능력을 직접 듣고 보았죠. 그리고 주식 파송되었을 때는 유다 역시도 아마 큰 권능을 나타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마지막을 예수를 배반하고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후회로 생을 마감했죠. 인생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는 명함 내밀 게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다. 내 직급이 뭐였다. 목사였다.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았다. 명함 내밀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는 정말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서지 않고는 내 인생이 어떻게 설지는 알 수 없어요. 마띠아와 유다를 보면서도 알 수 있잖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전에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신실하게 언제라도 마띠아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아요? 마띠아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늘 꾸준히 자기의 삶에서 예수를 따랐던 모습이 그를 제자로 세워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12번째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언제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라면 최고겠죠.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에 힘쓰며 말씀에 따라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것은 이전에 한 번, 언제 특별하게 잘하고가 아니고 평생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축으로 인생을 살아내는, 정말 행복하고 힘있게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인데, 이에 앞서서 죄송합니다. 알러지가 있어갖고 제가 지금 우리 임기섭 신경순 집사님
그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크게 꽝 부딪혀서 충격이 커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뭐 부러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치료를 잘 받으셔야 몸이 잘 회복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고 잘 회복하시고, 오히려 특별히 신경순 집사님이 많이 몸이 허약하신 편인데 치료를 통해서 좀 더 강건해지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다른 그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에 힘써서 정말 이렇게 그 내면이 강력한 사람 있죠. 영혼이 강력한 사람. 겉은 참 부드러운데 속은 뭐 어떻게 해도 어떻게 부딪혀도 그냥 강건하게 쓸 수 있는 사람. 이건 말씀과 기도의 축으로 딱 서 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잘 해낼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